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이스타입니다. 오늘은 욥이 고백한 말씀 가운데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저는 이 성경을 욥기서를 강에서도 냈고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이게 언젠가 하는 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설교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감히 예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는 다르지만 예수님 이외에 까닭없이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성경상에서 욥이 제일 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셉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려야 하는지, 동방의 의인이며 그리고 재벌이었던 그가 하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구나 이제 몸까지 상하게 되어 아내까지 집을 나가버리고 고통 가운데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젖을 물릴 때 젖이 안 나와가지고 그때 죽었어도 좋았을 것, 어렸을 때 죽었어도 좋았을 것인데 이제까지 이 모든 건 다 좋을 때인데 왜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욥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지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영옥 권사님 몇 주 만에 이렇게 갈비뼈가 2개 부러지셨는데 이렇게 근거리 계시다가 이렇게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강혜숙 권사님 어디 가셔서 한동안 안 보여서 어떻게 휴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오늘 보이셔서 남편하고 같이 오셔서 한국 갔다 오신 모양이군요. 감사드립니다.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정영석 권사님이나 혼다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송태숙 권사님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람은 손댈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손대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눈에 보이고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고 심령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나는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생활고로, 인간관계로,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 지치고 쓰러질 때, 아, 인생 정말 피곤하다, 이제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욥은 내다봤습니다. 이 고난이 바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싸워서 이기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하는 제목,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를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라고 하는 뜻이죠. 그건 노래 가사입니다. 그리고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왜 노래로 부릅니다. 이런 노래 내용 가운데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무상하냐 하는 것을 욥도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조 가운데 연년세세 화상사, 똑같은 말을 운율만 바꿔가지고 세세 연년 인부동,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외운 글인데요. 해마다 해마다 화상사, 꽃은 똑같은 꽃을 피는구나. 그러나 해마다 해마다를 연년세세로 바꿉니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해마다 해마다 사람은 왜 똑같지 않은지, 이런 거죠. 늙어간다는 말이죠. 자, 인생의 무상은 노래하면서 욥은 나무를 부러워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 가운데 식물과 동물, 생물이라고 말하죠. 무생물들이 있습니다. 뭐 돌이나 흙이나 이런 거는 생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생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걸 가만히 봤더니 나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참 오래도 사는구나. 다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다가도 또 봄이 되면 싹이 나오는구나. 완전히 가지까지 말라서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물을 만나면 어느 사이에 싹 돋아 올라와서 싹이 나는구나.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먹고 살 수 있는 물, 이 양식을 먹게 되면 다시 싹이 난다고 하죠. 물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이죠. 이 나무를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봅니다. 일본에도 300살만 넘으면 나무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심해 나와라고 그럽니까?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면 3000년 정도를 산다고 그럽니다. 일본에 있는 이 백향목하고 좀 다르죠. 일본에 아마 히노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후로 이렇게 만들 때 쓰는 나무. 오래가잖아요. 그 2000년, 3000년 묵은 거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들이 3000년 이상을 살게 되죠. 감람나무도 아주 오래 삽니다. 몇 천 년 사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감람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를 겟세마네, 이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땀과 피와 눈물을 다 쏟으시면서 기름을 짜듯이 다 쏟아내놓으신 그런 곳입니다. 그때 어쩌면 지금 전설로 내려오는 나무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2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그 감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시지 않았겠는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나무가 2000년, 3000년 삽니다.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북쪽을 가서 인디안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높은 산하늘 넘어서 49명이 살아남았다고 나머지는 죽었다. 데스 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바다주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 웬만한 사람 다 죽어 나온다. 그래서 당신 가솔린 괜찮습니까? 아니면 물통에 물 들어있습니까? 이런 게 써있죠. 거기 가서 덥기 때문에 퍽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 들어가 잘못하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데스 밴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팀은 살아나고 한 팀은 죽게 됩니다. 그걸 넘어가는 그 산, 거기에 나무들이,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되냐 했더니 4000년에서 5000살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이 나무들은 이렇게 오래 삽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데 인생은 100년 넘는 사람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몇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엄청나게 짧은 것 거기에 대하면. 그러니까 나무는 그런데 10절에 11절을 보면 인생은 무상하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미이라가 막 뛰어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무덤 문이 열리면서 무덤이 그냥 한 1km 밑에 가가지고서 소꿉장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야, 우리 무덤은 5km 강 하구에 대한 그것은 비 와서 떠내려간 거지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무의 수명에 비해서 인간이 참 짧다. 뼈만 남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일본에서는 다 태워가지고 빨리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나무에 비해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짧은 인생이 아니겠느냐. 길제라고 하는 사람이 회고가를 여러분 써놨죠. 두보의 춘망을 읽고 그리고 느끼는 바에 한국말로 이렇게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디 없네. 어제 뭐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사람은 다 가면 산천은 의구해서 나무도 남아있고 모든 게 다 남아있는데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두보의 춘망에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산화제 조정을망에서도 산화는 그대로요. 성춘 초목심 성화는 봄이 되어 초목이 무성하네 감시 화천으로 시대를 슬퍼하며 꽃도 눈물을 흘리고 한별 적용심 한 맺힌 이별에 나는 새도 놀라는구나. 봉화 연상을 봉화불은 석 달이나 계속 타오르고 전쟁 났다는 얘기죠. 가서 저만큼 집에서 온 편지 너무 소중한 기다리지만 안 옵니다. 백두소갱단 흰머리를 끌적하니 자꾸 빠져서 짧아지고 혼욕 불승장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니 이제는 아무리 애써도 비녀도 못 꼽겠네. 이 노래를 보고서 이제 이 길재가 노래를 썼다고 그래요. 인생의 무상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만 변화되고 사람만 늙어서 가버리니까 참 서글프다 하는 내용을 했죠. 자, 그런데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하고 이제 욥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보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 신앙을 여기서 엿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그러면 여러분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천지가 개벽하고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살 구멍은 조그만 구멍은 있을 수 있다. 욥기에서 나온 속담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현대판으로 다시 조금 더 한국 속담을 바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나온다. 조금 다르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나온다. 성경적으로 속담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하늘이 무너집니다. 욥이 말한 대로 하늘이 무너지기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욥은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도 이것을 바라보아서 이사야 65장과 66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끌려 올라가서 이 땅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이별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밤이나 사탄이나 죄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어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알기 쉽게 하면 오늘 주제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입니다. 부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분명히 여기서 부활의 때를 노래합니다. 그때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내가 기다리랴. 그게 없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리라. 욥기서 19장에도 욥은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부인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고서 나갔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3명이 와서 자꾸 돌려가면서 그냥 막 공격을 하니까 욥기서 16장에 나는 너희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 우주의 중보자가 계시면 나는 우주의 중보자 변호사를 요청한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자 그는 깨닫고 난 다음에 19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사람이 되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천지가 개벽한다 말합니다. 부활신앙은 영혼이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무덤 곧 음부에 있다가 부활의 날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육체도 역시 욥이 내다본 것처럼 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이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수올이라고 말합니다. 쉐올. 이 말은 무덤이라는 뜻도 되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하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데스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쪽 부분 천국과 연결된 부분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도 말하고 지옥과 연결되는 아래층을 가리켜서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 무덤 가운데서 나를 감춰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제가 간밭에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욥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인생은 무상하고 그러나 우리는 짧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친구들은 오래도 사는데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없어질 때는 나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걸 믿사옵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주제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몸.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지금 영원한 욕걸로 천국 가서 영생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영원한 욕걸로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저부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은 여러분 영원한 욕걸로 천국 가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역시 참 지혜가 많으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어서 천국 가시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욥도 그랬다니까요. 그걸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살아 돌아오는 사람 못 봤죠?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이 번역, 이 노래 가사니까 이거 조금 이렇게 손을 보아야만 알기 쉬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4절을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다시 살지 못한다고 말이죠. 나는 나의 싸우는 날 동안을 부활할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조금 어렵게 노래 가사가 써져 있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제가 현대식으로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을 조금 참조합니다. I will wait.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좋죠? 그리고 난 다음 For my renewal to come. 내 몸이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쉬워졌습니까? 더 어려워졌습니까? 조금 쉬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리뉴얼 오픈이라는 소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일본에서는 리뉴얼 오픈 어디가 제일 많아요? 빠치코? 빠치코가 맨날 신장개혁이잖아, 신장개혁. 뭘 바꿨어요? 집이 다 똑같은데 기계 바꿨다, 이 말이죠. 기계하는데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거 바꿨으니까 새총 쏘면은 땅땅땅 하다가 잘 맞는다 해가지고 자꾸 그래가지고 새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맞다가 또 안 맞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돈을 그 가서 게임하는 사람이 돈 따면 그 집들이 어떻게 다 됩니까? 참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되지 않는 얘기죠. 자, 리뉴얼이라는 말은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일본 성경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와타시노 가와리노 모노가 구루마데 마치마쇼.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아니고
나를 대신한 몸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한 건 내가 되지 않잖아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몸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똑같은 성격, 똑같은 나는 난데 나고 다른 몸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조금 해석이 조금 쉬워졌을 거예요. 영어도 대놓고 그다음에 일어도 대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나아졌을 거예요. 중국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이 몸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데 석방될 때까지 그랬습니다. 석방될 때까지. 석방을 중국 사람들은 스팡 그렇게 발음합니다. 스팡, 스하오. 그러면 석방될 때까지 그 석방의 날이 올 때까지 라이다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땅 베이 내가 그 날이 와서 부활의 옷이 베이 입혀질 때까지 피자예요. 한자로는 베이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조금만 기다려 떵이 샤 그러잖아요. 떵 그때까지 기다려. 어느 날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그리고 내가 다른 몸을 입을 때까지 혹은 내가 완전히 석방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부활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싸우면서 사망과도 싸우고 마귀와도 싸우고 죄와도 싸우고 여러 가지로 싸우면서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위로한답시고 욥을 계속 공격합니다. 욥은 세상의 소망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문맥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위에서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밑에서 그 동안 내가 자유를 얻기까지 새로운 몸을 얻기까지 내가 완전한 석방의 자유를 얻기까지 그날까지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 때를 시제를 맞추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를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정답을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얼마든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축복과 만족을 이렇게 노래하고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에 가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부자가 이 음부, 지옥과 연결된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내가 하고 있는 것 걸음걸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일본 성경에는 나의 죄를 머물러 두지 마시고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난 견디지 못합니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그러니까 내 허물을 하나님의 주머니에다가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죄악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나도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 단어에서 요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욥이 말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조금 좀 봐주시지 하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한 내용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힘들 수가 없사오니 하고 좀 말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라. 한마디도 답변을 못합니다. 무지한 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책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욥기서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은 험하고 그리고 빨리 갑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많습니다. 욥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 주님 너무 잘 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병든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도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심장병까지 걸려 고통스러워하다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인가 있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What do I look for?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더 원하는가? My hope is in you. 나의 소망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부활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죽는 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은 만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살아있지 못하다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관계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하늘나라에서 영생 목락을 누릴 수 있는데 합당한 거기에 꼭 알맞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이면서 동시에 다른 몸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면 좀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시며 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동안에 불현듯 아무 말도 못하고 갑자기 가는 수도 있고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재난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택한 우리를 영원히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잡고 계셔서 욥이 고백한 대로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셨다가 하늘이 없어지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예수님 재림하시는 여러분을 영육간에 부활시켜서 영생하도록 이미 작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위해 십자가자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여러분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기도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